5월 23일 월요일. 지금 누구와 통하십니까? 중국에서 여행할 때 일입니다. 깊숙한 마을로 들어가는 붐비는 버스 안에서 한 꼬마 아이를 무릎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는 중국말을 전혀 못하는 위구르 아이였고 저 역시 위구르 말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짓과 그림만으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16시간 동안 또 아이의 집에서 민박까지 하면서 배꼽 빠지게 웃고 놀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 엄마는 제가 떠나지 못하도록 신발까지 감추었습니다. 말은 단 한마디도 몰랐지만 의사소통은 물론 마음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얻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 되고 열심히 들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 아닌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식물하고도 이야기를 나눈다는데 사람끼리 다르다고 해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오늘의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의 만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결국은 소통하는 마음입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진심으로 소통해 보세요. (5월 24일) 화요일. 다시 번성함. 햇빛과 물이 충분할 때면 엔텔롭 계곡과 피게로아 산 같은 캘리포니아 지역은 온통 야생화로 덮여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가뭄이 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은 어떤 야생화들은 씨앗들이 흙을 밀어내고 꽃을 피우게 하는 대신 많은 양의 씨앗을 땅 속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지나고 나면 식물들은 저장해 두었던 씨앗을 이용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그들에게 들판에서 일하고 벽돌을 만들도록 강요했고 무자비한 감독관들은 그들에게 왕을 위해 도시 전체를 건설하게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영아 살해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아이의 인구가 200만 명 혹은 그 이상까지 증가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출애굽기 1장 12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5월 25일) 수요일. 여전히 그대로인 것. 주사기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발명됐습니다. 현대의학 기술 발전에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 주사기는 몸통과 피스톤 그리고 바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사기가 개발된 뒤로부터 약 160년이 지나고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지만 지금도 주사기는 그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도 주사기는 초창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스피커에서 사용되는 부품들도 계속해서 달라지지만 소리의 음역대를 나눠서 출력하는 방식만큼은 아직도 몇백 년 전의 방식인 투웨이 혹은 쓰리웨이 방식입니다. 음의 영역을 4개, 5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몇 배의 돈을 들여 그렇게 한다 해도 기존의 방식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비싼 스피커라 하더라도 이 방식을 벗어나는 것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역시도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진리는 변해서도 안 되며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믿어야 할 망고불변의 진리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오늘의 찬송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오늘의 만나 어떤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을 향한 믿음만큼은 지켜나가게 하소서. 인류의 죄에는 복음이 유일한 정답임을 믿고 또 전합시다. 5월 26일 목요일 현명한 건축업자. 본래 이름이 이사벨라 바움프리였던 소저너 투루스는 1797년 뉴욕주의 에소퍼스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도 대부분 노예로 팔려갔지만 1826년 자유를 위해 딸 하나를 데리고 탈출하여 그녀의 자유를 위해 돈을 지불한 어느 가정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당한 제도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 그의 어린 아들 피터를 찾아왔는데 이는 그 당시의 흑인 여성으로서는 놀랄 만한 성과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름을 소저너 투루스로 바꿨습니다. 잠언 14장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이와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에 소저너에게는 격동의 시기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의로부터 자녀를 구해야 할 일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소저너가 사용한 것과 같은 기초 위에 곧 하나님의 지혜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아버지의 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5월 27일) 금요일. 마음의 모양이 있다면.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 중에는 사람의 가슴 부분에 동그라미와 네모가 그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 하나같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네모로 어른들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금방 뉘우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거짓말을 잘 못하고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그 이유를 아이들의 마음은 네모로 되어 있어서 잘못을 하면 모서리에 찔려 참을 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다 보면 뾰족한 모서리가 닳아서 점점 동그래지는데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어린 시절과는 달리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잘못을 하고도 덮어두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금방 울며 죄를 뉘우치고
거짓말도 잘하지 못해 가슴이 콩닥거리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당화를 시키거나 오히려 남을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모양이 보인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죄의 타성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한 통렬한 뉘우침이 있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오늘의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오늘의 만나 조금씩이라도 죄에 빠지는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 양심의 가책을 어려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지킵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